당신은 광야에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말씀 살펴보기.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 18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고 여호람은 1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저질렀지만 그의 부모만큼 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라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사는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출정하며 온 이스라엘을 동원했습니다. 여호람은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전가를 보내 말했습니다. 모압 왕이 내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모압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와 당신은 하나요. 내 백성과 당신 백성이 하나요. 내 말들이 당신 말들과 하나입니다. 여호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길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에돔 광야길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에돔 왕과 함께 출정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행군했는데 군대와 따르는 가축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소리쳤습니다. 아, 큰일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함께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나 보다.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를 통해 여호와께 여쭤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구나.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함께 불러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신다. 오늘의 팁. 오늘 본문 8절에 나온 에돔 광야길은 현대의 나할 조아르로 사해에서 사해 서쪽 25km에 있는 아라드 등까지 이어지는 유대 산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 사해의 소금을 유대 지역으로 날랐기에 소금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길을 에돔 광야길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길이 에돔의 수도로 가는 주요 도로였기 때문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후 그의 형제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 되어 12년간 그 땅을 통치합니다. 성경은 여호람의 신앙을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저질렀지만 그의 부모만큼 악을 저지르지 않았고 바알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라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이 왕조를 시작한 오므리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정략 결혼을 통해 바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누리려 했던 영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 모압은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러한 몰락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위해서는
바알과 여로보암이 만든 송아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이 문제를 외교와 국방력을 통해 해결하려 합니다. 여호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남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과 연합하여 모압에 대한 지배력을 회복하려 합니다. 이전 아람과 전쟁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물었던 여호사밧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예언자를 찾지 않고 전략을 세웁니다. 연합군은 모압의 방어 요새가 겹겹이 있는 지역을 피하기 위해 사해 아래를 지나 모압의 남동쪽에 있는 에돔 광야길로 진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세운 합리적인 전략으로 전쟁을 시작한 새 왕과 군대는 결국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자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불러 모압에게 넘겨주시려나 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이 당한 곤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여호사밧은 늦게나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예언자를 찾게 되고 새 왕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에게 그를 도울 의사가 없으니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라는 가시돋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고난을 겪지만 늦게나마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죄와 미련함 그리고 부주의에서 온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광야에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만일 당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에 있다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기.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